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분이 누구시길래 부르짖으라고 그랬을까?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부탁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신뢰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일까? 33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실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무슨 일을 부탁했을 때 그 일을 할 수 없는 분은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신뢰할 만하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제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읽어요. 일을 행하시는 이렇게 발음을 못해. 왜?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봐 어떤 분은 그냥 매마다 주여 주여 어디 가서도 주여. 이거 아무 때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 때도 그냥 뭐 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장난처럼 하면 할렐루야가 뭐예요? 할렐 찬양하라. 너희 남자들은 야 여호와를.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술집에서도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죠.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했다가 내가 죄를 짓고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없어요. 글씨는 있는데 발음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영어로 들어올 때 여호와라 이렇게 발음을 했고요. 또 야훼라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그런 알아 사람들은 여호와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렇게 그의 이름을 하는 분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힘들 때 어려울 때 난공불락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 누구세요?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그 이름은 여호와라. 그래서 체레라고 해서 이건 거룩한 문자라 해서 요두해 바부해 이거 여호와가 글자가. 그래서 사람들 따로따로 요두해 바부해 이렇게도 읽기도 됩니다. 표현했지만 이렇게 말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말을 안 하니까 너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하자. 아도나이는 뭐냐? 주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아도나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아도나이, 그의 이름을 아도나이라 하는 분이 이와 같이 이르셨다.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 플러스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 내가 알려주라. 크고 은밀한 일까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힘들 때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처 몰랐던 사실까지도 깨닫게 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정말 왜 이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고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늘 울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자, 슬픔 당한 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당한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025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페리스트, 언약에서 뭘 언약했습니까? chosen people이라, 택한 받은 백성이에요. 요 민족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했어요. 딱 택해가지고 샘플로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들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이 오양간에 송아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방인이 원수가 쳐들어올 때는 한 길로 왔다가 완전히 피해서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해주겠다.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면 어떻게 하는가? 거꾸로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다 망해. 들에 가서 해도 안 되고 성읍에 가서도 안 되고, 그냥 들어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고, 온갖 질병이 다 찾아와서 병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가 쳐들어와서 짓밟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이슬이 그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니까 초목이 다 말라 죽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며, 그 다음에 목축도 안 돼서 소와 양도 다 죽어가는 그런 한재, 기근도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리십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 바로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세요. 경고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부릅니다. 또 부릅니다. 선지자 또 보냅니다. 하나님이 딱 한계가 차요. 이제 내 좀 맞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죠. 자,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섬기며 우상 섬기며 세상으로 나가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렸을 때 그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1차 쳐들어와서 다 잡아갔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 볼모로 잡혀가고요. 좀 잡혀갔어요.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2차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사람 잡혀가고 기술자들 다 막 잡혀갔어요. 이제 마지막 3차로 오면은 완전히 망하는데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하나 이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회개하라는데 백성은 안 들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주신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
왕도 잡혀가서 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려 하는 그 성전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잡혀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성구도 탈취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러면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서 가서 훈련도 받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항복하면 너희가 산다. 근데 항복을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무리가 우리가 성읍도 지키고 집도 지키고 왕국도 지켜서 갈대아인과 더불어 싸우자 하는데,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라, 그것입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분.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하나님께서 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분노가 막 있으십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하나님이 왜 그래?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으로 막 하니까 그들을, 죄송합니다,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다니, 죽이고 시체로 성읍을 채우게 하였다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읍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서 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얼굴을 돌이키신다 이거죠. 외면해 버리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개구쟁이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그 부모님이 딱 보고 있으면 너 우리 애들 때리지 마, 왜 때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얻어맞아, 외면해, 실컷 얻어맞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오히려 분해, 노예, 더 때려라, 이놈 실컷 좀. 근데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상황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아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같은 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저 바벨론에 아주 그 포악한 자들을 통해서 때리겠다. 이게 좋긴 좋은데 또 안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한들 어떻게 우상 섬기는 나쁜 놈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린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질문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은 다 막대기야, 지팡이야. 그러니까 그들도 멸망시킬 거야. 더 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멸망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시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 친다 이거죠.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이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나의 분노로, 나의 진노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성읍에 가져가게 하리라. 그런데 그러나가 있어. 오늘 성경을요, 한 구절만 보면 안 돼. 전후좌이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만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주 죽이시는 하나님, 아주 시체로 성읍에 가져가시 하나님, 이렇게만 알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보라, 이 성읍을 치료하며, 이 성읍을 치료하신대. 치료하기 위하여 때린다는 거야. 고쳐 낫게 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아멘. 예.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평강과 진실을 풍성히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야,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면은 고난 당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평안함을 주기 위함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혀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디냐면 사실이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집과 너희 나라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이 그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요. 무상과 죄악 속에 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야, 모든 죄 사해주고 아들 삼아주겠다. 그러니 너는 떠나서 교회로 가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어디입니까? 교회니라.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니라. 교회 와가지고 잘 살잖아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말을 안 들어오고 이방인보다 더 우상을 섬겨. 여러분 쭉 선지서 보면 됩니다.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보내? 왔던 고향으로 보내는 거지. 예.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바빌론으로 보낸 거잖아요. 예. 우리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잘 살게 해주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주신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을 해. 예. 그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 고향으로 보내는 거지. 옛날 내가 죄짓고 우상 속으로 살았던 그곳으로 보내서 누구에게 멸시 천대받게 해? 그 우상 섬기던 자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해주는 것이죠. 뭐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우리의 고향 떠났어? 자, 나의 종이 되었네? 하면서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야, 너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들면 너 예수 믿고 복 받겠다고 교회 다니더니 망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아주 경비원으로 왔어? 우리 회사에 직원으로 왔어? 아이고, 하나님이 참 잘해 주시는구나. 야, 거기 갔을 때 뭐 찬양대 했다며, 기타 치면서 찬양했다며, 그거 한번 해봐, 이러는 거야. 그때 막 깨닫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 앞에서, 술집에서, 우상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내 혀가 입에 말라붙었으면 좋겠다. 내 기타를 저 보드나무에 걸어놓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 앞에서 연주하지 아니리라 고백입니다. 이게 137편, 시편 137편 내용이. 이게 이제 저희는 이걸 중학교 때 이걸 노래가 들어와가지고요 막 재밌게 불렀어요. 막 춤추면서 전축 이게 갖고 다니면서 막 산에서 막 부르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무시와 멸시 천대에 받으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했을 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때가 좋았어. 이제 망해보고 보니까 이방인이 종이 돼서 보니까 더러운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깨달아진 거지. 그러면서 시온,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야. 우리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기 강변이라면요, 강가, 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가 됩니다. 왜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에 가서 왜 강가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했잖아요. 기도처예요. 유대인들이 기도처에 거기에 모여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 악기를 버드나무에다 걸어서 연주 안 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기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해봐.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을 다 빼김을 당해가지고 짐승이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이제 그 삼손아 우리를 기쁘게 해다오 하면서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제주 부리라고 나왔을 때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때 삼손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소년에게 여기서 제일 큰 기둥,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어딘지 글로 나를 인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둥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그냥 자기도 죽고 우상을 무너뜨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야. 우리를 기쁘게 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로다. 시온의 노래, 찬양, 할렐, 하나님께 찬양한 찬송을 한번 불러봐. 얼마나 수치스러워 조롱하면 수치스럽습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이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우상 앞에서 어찌 찬송가를 부를까?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늘 밤 당신께 받아들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리버스 오브 바벨론 노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걸 또 내용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이 찬송을 막 불렀잖아요. 예. 오늘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죠. 이게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정결하게 해주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용서해 주실 것이라. 사해 주실 것이라.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세워주겠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마지막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아멘.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토부의 복은 뭡니까? 토부의 복은 아름다운 복입니다. 선한 복입니다. 완벽한 복입니다. 질서가 장애한 복을 토부의 복이라고 그럽니다. 이 토부의 복이 예레미야에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런 거 있을 때 해결책은 내가 힘으로 노력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빌론에 잡혀갔던 자들이 무슨 수로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방 주변의 사람들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과거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만 가능하게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나 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70년.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되리라. 진짜 70년이 차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메데파사,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합해가지고 메데파사가 됐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파사 왕국을 세웁니다. 제국을 세우죠. 그래서 첫 제왕 고레스가 선포합니다. 저 유다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던 모든 성구의 기구들도 다 보관해서 그것도 가지고 가라. 주변에 있는 모든 총독들은 길을 비켜주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한 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시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으로 가면 완전히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간 적이 있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이게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은 반응을 안 보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희 자꾸 부르짖습니다. 자꾸 안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주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우리 딸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했어요. 무시당했어요. 개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 여인은요,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시험해 본 거죠. 여인의 믿음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요,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테스트 기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면 끝나죠. 큰 자기를 낮추고,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먹는 그런 떡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먹다 버려진 부스러기, 쓰레기, 그것이라도 주면 제가
우리 아들 딸이 낳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돌아오니까 즉시로 그 딸이 낳았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다가 데리고 와라. 그 데려오니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뜨게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저희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부르짖으라 하시니 그분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에 하신 말씀이세요. 오늘 1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왔는데 마지막까지 이 말씀 붙들고, 금년만이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케라엘라이 웨네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